우리는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관계로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큰 자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9장, 20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그분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예수님도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양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실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9장, 20장은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 유대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줌과 동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일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가에 대한 힌트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먼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라는 것은, 자아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반역입니다. 반역자인 것이죠. 그런데 자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매여 고집하던 그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팔리실 것이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 이제 또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옵니까? 부자 청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어. 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가 관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청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청년 때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청년 여러분? 청년이라는 말은 내 힘이 왕성할 때입니다. 꿈이 사라지지 않는 때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 청년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과 열정과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는 그 사람, 그가 청년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청년일 뿐만 아니라 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원이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열심과 노력과 열정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아를 실현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1등이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1등이 되었습니다. 사내들린 공의회였을 것입니다. 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 청년이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어떤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열정과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것이 뭐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돈을 많이 번 것이 뭐가 문제며 권력 앞에 서 있는 게 뭐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행동 방식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이룬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뭐라고?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 자, 뭐가 보이십니까? 이 사람의 뭐가 문제입니까? 돈을 많이 번 것도 괜찮아요. 관원이 된 것도 괜찮아요. 청년인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돈을 벌고 관원이 된 방식 고스란히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이루어낸 내가 또 지금까지 열심으로 했던 그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방식과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해낸 자기 자신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무엇으로요? 내가 그리고 또 무엇으로요?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을 해버리십니다. 자, 23절, 24절 있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예수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저기 나오는 부자는 복수형이 아니에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부자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이 부자 간호는 청년이며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이 부자 간호는 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존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안 되는 이유가 존재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내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그 무엇을 해낸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존재적으로 아예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영생, 여러분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존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존재적 자체로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약간 반감이 생기죠.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니까 된다 하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안 된다 하고 무조건 안 된다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렇게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존재가 실제적으로 왜 안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실제적으로 그가 안 되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사실은 어떤 자입니까?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이 부자 간호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계명에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자,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자신 있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발음이 좀 안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넘겨주셔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 청년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계명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한 발 물러나셔야 될 텐데 그때 한 발 더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렇게 주면 버리는 게 아니다. 하늘에 쌓는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자, 주님이 지금 뭘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너는 지금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제외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모두 지켰다라고 내게 말을 하고 있다. 자, 그러나 그래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이 모든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내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자, 그러나 이 계명은 1계명부터 시작되는 것이란다. 그러므로 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은
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주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5계명부터는 쭉 지키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에 그 속에 있었던 가장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확 드러납니까? 돈이라는 것이 싹 드러나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주님이 가자 하는데도, 그리고 네가 다 팔아도 그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맘몬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격타로 찔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나 존재 자체가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상 숭배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네 존재 자체가 안 돼. 뿐만 아니라 네 자체가 지금 부패하여서 너는 맘몬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밀고 있는 선한 일, 그는 지금까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부모도 공경했습니다. 형제도 사랑했어요. 할 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 존재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내밀고 있는 행위에 대한 문제도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20절에 보니까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행한 선한 일이 있긴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도 존재도 주님께서 딱 것이지만 그가 한 행동에도 딱 걸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왜 그런 일을 한 것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살았겠죠.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덕을 쌓았을 겁니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덕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한 행동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관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무엇입니까? 결국 나라는 부패한 존재가 내가 가진 자아의 목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자 집사님이 바람이 났습니다. 제대로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도 많아요. 명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가 참 희한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마음에 평안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사님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서로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아내 집사님은, 그리고 자식들 거의 다 컸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바람 피고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할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가정에 충실한 사람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절대 퇴근 시간 이후에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아이들의 모든 기념일들, 생일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챙겨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내 집사님은 예상도 못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자식들도 우리 아빠는 최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딸과 아들 전부가, 여러분, 딸한테 잘 보이거나 아들한테 잘 보이기는 쉬워도 딸, 아들 전부에게 잘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빠들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빠는 아주 좋은 아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고백을 하기를, 나는 지금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저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두 관계를 다 깨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내는 그 남편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를 기뻐 받고 있었어요. 수요일날 비가 오면 장미를 사주지를 않나, 생일이 되면 선물을 해주지를 않나,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다 주지를 않나. 자식들이 대화가 필요하면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주지를 않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선한 일도 이미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는 배우자가 둘인 거예요. 그렇게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바람피는데 지속하기 위한 이유 때문인 것이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기 때문인 것이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판단은 받는 쪽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부자 청년이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은 깨끗한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집사님은 지금 가정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지금 자식들을 돌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요. 더 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놓지 않고 이것도 놓지 않기 위해서 더 붙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지 그래서 그것은 빛나는 악덕일 뿐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관원이 나는 형제도 사랑합니다. 나는 부모도 잘 돌봅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는 안 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한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결국 자기를 섬기는 자예요. 자기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그 실현을 위해 사는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이니까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그는 결국 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우상 숭배자일 뿐이에요. 부패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는 육체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지금은 영적인 것, 영생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그 부패한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결국 자아를 실현하는 그래서 은혜는 버려버린 채, 은혜는 던져버린 채 자기 자신과 부패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도 본인의 행위로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자. 그가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니라. 그리고 주님은 더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더 깊은 곳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잡히십니까? 이런 관원들에게 잡혀서 결국 이런 관원들의 합의에 의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겨가지고 베드로가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자는 다 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부자보다 나은 게 하나 있거든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다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쌈나이까? 이렇게 또 물어요,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하기 전에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20장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비유를 하나 이야기했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이 이야기의 끝에 뭐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가? 먼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희한한 주인이 한 분 등장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시작. 참 희한한 주인이에요. 품꾼을 얻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지 않고 직접 나가요. 직접 나가는 사람.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인 주인이 등장하는데, 그가 그런데 나가서 일꾼들을 만나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해요.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하루 품삯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나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도 여러분, 자기가 뭐 일을 시키려고 하면 자기가 시키려고 하는 이 일에 합당한지, 그리고 실력은 있는지 능력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줄게라고 약속을 하고 그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연봉 계약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해낸 것을 기준으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대가도 아닌 거예요. 사실 이 한 데나리온은 이미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베풀어 주고 있는 은혜의 표지인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자격 있어 받는 게 아니에요. 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겐 전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도원에 들어간 그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잘 살게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너희 집안이 명문가문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너희는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건 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해낸 어떤 일의 결과도 아닌 거예요. 그저 은혜의 표지인 것이죠. 그리고 또 희한한 주인인데 계속 나가요. 일하다가 또 나가보고 일하다가 또 나가봐요. 그래서 보니까 3절에 한번 보고서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럼 제3시면 몇 시죠? 예, 9시, 11시 아닙니다. 6 더하기 3, 9, 9시.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또 어떻게 합니까? 들여보내요. 자, 다음 절 4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상당히 주일에 똑같이 약속을 해요. 그리고 6시에 또 나갔어요. 몇 시입니까? 12시. 또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제 9시에 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럼 몇 시죠? 오후 3시. 근데 또 나가보는 거예요. 문 닫기 전에. 한 데나리온 주기 전에. 6절에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천국을 약속하시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물어요. 날이 저물어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그 당시 당연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11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자, 나중된 이 11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딱 받는 순간 어땠을까요? 설마 주겠나 생각 안 했겠습니까? 1시간도 채 일 안 했는데 옷 갈아입고 나가니까 끝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3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 근데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들, 그를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받거든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래도 우리는 다르게 하겠지 했는데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현상이 생깁니까? 11절이 있습니다. 시작.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근데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악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주인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먼저 온 자들, 그들은 먼저 와서 은혜를 누렸지만 나중에는 원망하고 주인을 악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온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부자 청년은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라면 이 포도원 품꾼들 가장 먼저 들어온 자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그들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 모든 한 데나리온은 내가 능력 있어서 선택받은 결과도 아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내 행위의 결과도 아니라 처음부터 선택받아 약속한 그것,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잊어버렸습니까? 이게 은혜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선택받은 은혜를 완전히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습니까? 먼저 온 자들은 그러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먼저 믿으신 분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먼저 일을 시작해놓고 받은 또 다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완전 그 또다시 잊어버린 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가 그 포도원 품꾼이 되는 바람에 그 덕망 있고 그 아름다운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다라는 신분을 얻었잖아요. 그것도 한참 전에 제일 먼저 저 사람 누군데? 그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야 라는 그의 아름다운 존재적인 어떤 신분을 얻었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들보다 한참 전에 먼저 얻었지 않습니까? 포도원의 주인의 품꾼이 되어서 존재적인 은혜를 먼저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먼저 들어와서 어차피 가는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소원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천국 가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싶어. 그게 뭐가 그래 하고 싶노? 막 여자 한 10명 데리고 살아보고도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차도 이렇게 뭐도 사고 차를 그 주차장에 10대 정도 대놓고 기분에 따라서 타는 게 자기 그 꿈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막판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아름다운 꿈 맞습니까? 이것도 막 갑자기 내게도 꿈이 생겼어 이런 분 계시는 거 지금 방금 얘기도 이거 솔깃한데 이런 분 계세요? 다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니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그냥 말이면 고운 것도 헛되니 아침에 일어나보니 화장 지우니까 완전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운 것도 헛돼. 이것도 다 헛돼. 막 금을 밟고 다니고 금잔에 술 먹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보 삶을 살아보니까 그래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다 이런 눈빛인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무 남지도 않고 썩어져 버릴 것에 자기 인생 전체를 투자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놀거나. 그런데 일찍 부름받아서 진짜 의미 있고 영원히 남을 일에 자기 자신을 들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포도원에 누가 있습니까? 그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주인을 가장 먼저 알았고 주인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 그래서 옛날에 부부들이 보면 숟가락 하나 들고 결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된 분들도 있지만 잘 된 분들은 보면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그게 재밌대요. 우리는 그런 분이 없나 보네. 숟가락 하나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냥 서로가 있는 것이 좋아가지고 얼굴만 봐도 좋고 밥 먹다가도 좋고 냉장고 하나 사놓고 TV 하나 사놓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친구가 되고 정으로 살고 나중에는 없으면 서전하고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서 그 주님, 그 선하신 주님, 그 아름다우신 그 주인과 함께 거기서 해가 지도록 일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 품꾼들이 막판에 와가지고는 먼저 되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가장 나중되어서 그리고 시간마다 일꾼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9시쯤 되니까 또 지원군이 오네. 더 같이 일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12시 됐는데 또 지원군이 오네. 다 끝나갈 때 내 힘 다 빠져가는데 5시쯤 됐는데 또 들어와가지고 일하고 있으면 와, 주인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선한 분이고 아름다운 분인지. 그렇게 주인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 주인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먼저 온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넘게, 아니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아서 그들은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지켜오면서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들하고 같은 선에 서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먼저 되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나중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메시아 우리는 기다린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우스갯소리로 그 교회 개척하고 그 교회 건축한 사람들이 싹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교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또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 하십니까? 가도 안 되더라. 그 자식이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세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걔네 갔어. 손자들이 이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다. 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 우리를 가장 먼저 불러주셔가지고 집 팔고 차 팔고 교회 세워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개척한 교회 가보면 기도할 때 뜨거웠대요. 막 너무 좋았대요. 찬양한 곡 제대로 된 반주 없이 해도 너무 좋았대요. 그때는 막 뜨거웠대요. 막 기도하다가 옷을 벗었대요. 뜨거워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마치 유대인들처럼 내가 먼저 와서 이걸 했는데 이거 뭐 뒤에 들어와가지고 숟가락 하나 얹고 중직자 되고 주가 뭘 한다고 캐샀고 이러면서 시시하더니 그 씨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먼저 온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다 버린 거 맞다. 그러나 그 버린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먼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수고를 많이 했고 가장 땡볕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결혼도 안 했어요. 끝까지. 아내들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사례도 받아도 되는데 사례도 안 받고 텐트 쳐가면서 텐트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목배임 받고 죽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 딱 잘못하면 교회 핍박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낸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지금도 그가 했던 모든 수고도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갚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 은혜가 내 속에 계속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는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가신 분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리, 창기,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받아주다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관원들에게 잡히시고 자기 행위를 주장하고 공로를 주장해내던 사람들,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라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자기 왕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 주님은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갈릴리 변방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먼저 깨트리십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내 생각을 먼저 깨트리시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그를 못 박거나 아니면 그의 말씀에 나를 못 박거나.
더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자요, 관원이요,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만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은혜가 아닌 부패한 자기 자신과 자기 행위를 의지하던 이 부자 관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요. 은혜가 아닌 것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또 어떤 자입니까? 은혜를 잊은 자들, 먼저 온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맨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13절, 14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 모든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어린아이뿐입니다. 아빠, 엄마 하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아빠, 엄마가 시킨 거 하면 그냥 칭찬받는 걸로 좋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심부름 했으니 이거 줄래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저 하고 손 한번 얹어주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면 기뻐서 또다시 뛰어가는 겁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이제 주님이 이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예루살렘의 중심부로 들어오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인가 내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인가? 나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아닌가 내 공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신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죠.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오.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오.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내 주님의 십자가 나의 허물과 실수 나의 모든 죄 깨끗이 씻기며 배신과 독선에 상처 입은 사람을 주님의 피로 온전케 하시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오.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오.
은혜 아니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오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내 주님의 십자가 내 주님의 십자가 나의 허물과 실수 나의 모든 죄 깨끗이 씻기며 배신과 독선에 상처 입은 사람을 주님의 피로 온전케 하시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고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오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은혜가 아니면 어찌 찬양하리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서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선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능력이 출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고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더럽고 추악한 빛나는 악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그분의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 아닙니까? 부자 가난이 되지 맙시다. 은혜를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내 자신도 버렸고 물질도 버렸고 내 꿈도 버렸고 내 자존심도 버렸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아무것도 갚아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까지도 주님의 은혜니까요. 먼저 온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우리 시간에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게 해달라고 혹시 내가 그런 잊어버렸거나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한 것을 주님께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부자 청년들이 가득했고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한복판에서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행위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이런 선한 행위를 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진 않을까요? 나는 또 이만큼 성숙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덕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또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먼저 온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와서 털을 닦고 먼저 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먼저 와서 싸우고 먼저 와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땡볕에서 그 모든 것 다 감당해가면서 수고했는데, 그런데 지금 1시간도 안 된 사람들과 우리를 같이 대합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나 자신을 갖게 대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혹시 우리는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주장하고 있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지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내게서 선한 것이 결코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못 받거나 내가 죽거나.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차이는 조금일지 모르겠지만 끝에 가보면 결국 그 벌어져 있는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닐 것이다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야기했지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사람 중에 배신했고, 나는 아니지요 했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갔고, 나는 아니지요 했던 사람이 예수를 팔았고, 손을 씻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넘겨졌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작은 부분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가 아니면 결코 아니었음을,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는 은혜가 아닌 자기와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부자가 는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은혜를 잊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먼저 온 자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은혜에 젖어서 은혜인 줄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보면요,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가요. 왜냐하면 다를 리 끝단인데 다르거든요. 처음부터 다르긴 한데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가 그 끝에 가보면 완전히 달랐구나, 아니요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뭐 지금은 내가 설마 예수를 못 박는다고, 내가 설마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지금은 그 격차가 얼마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면, 지금 내가 예수님께 와 있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결국은 나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는 군중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못을 들고 있는 자일 수도 있고, 망치를 들고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라는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주님이 지금 다가오고 계신데 물론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바꾸실 거니까요. 내 생각을 깨트리실 것이고 내 마음을 차지하실 것이고 내 행위를 바꾸실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복임을 알고 내가 죽지 예수가 죽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죽고 오직 주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은 갈릴리 변방에만 계시지 않고 가버나움에만 계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삶 주변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주님과 양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삶 중심에 오셔서 너 이거 아니잖아, 너 저것 아니잖아 말씀하시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누림이라는 것을 알아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차이는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차이는 결코 줄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은혜 받아서 먼저 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온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어렵게 세운 자들, 아버지,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할 때에도 그렇게 먼저 믿은 자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교회를 개척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대가를 지불해서 여기까지 온 자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먼저 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먼저 희생하되 마음은 나중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자와 같은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가 아니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도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오,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열정이 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청년인 것을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쓰고 힘쓰면 뭐든 이루어낼 수 있는 어쩌면 부자 간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나라는 존재가, 그리고 내가 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은혜만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먼저 와서 수고한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땡볕을 이겨가며 눈물을 머금고서 그 일들을 했던 먼저 온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같이 받았다 해서 내 공로를 주장할 수는 없는 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복음 때문에 살다가 그 많은 시간 복음 그렇게 전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전하고 감옥에 갇혀서 편지 쓰고 그냥 그렇게 어느 감옥에서 그렇게 갔는지도 모른 채 그저 목베어 죽임당했다라는 그 한 글자 남기고 떠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수고는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의 고백이 되어서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주님 안의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